처음으로 행하신 우리에게 나타내신 표적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 중요한 것은 1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았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다라고 했죠. 여러분, 저는 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과를 전공해서 단어에 민감합니다. 왜냐하면은 단어라는 것은 전달하는 거예요. 무엇을 전달하고자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뭐예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언어라는 것은 무엇을 전달하는 데 쓰이는 언어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전달하냐에 따라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가 달라집니다. 자,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목한 것은 이 첫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기적하고 표적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여러분, 엄연히 달라요. 다시 한 번 더 11절 같이 한번 빠르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세메오이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세마이노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 신호를 보내다, 알리다, 보이다, 가리키다 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뭐 한 거예요? 신호를 보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알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갈릴리 가나의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갈릴리 가나의 표적이에요. 가르치는 거하고 가리키는 거하고 다른 거죠. 가리키는 것은 누군가를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신호를 보냈냐 이 말이에요. 무슨 신호를 보냈냐? 따라서 합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네. 영광을 나타내셨다.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 예수님은 그가 어떤 영광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가리킨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걸 가르쳐준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영광을 가진 분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독생자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독생자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까 표적이란 것은 뭔가 보여주고 신호를 보낸다, 나타내는 거 그런 단어에서 나온 거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을 나타냈다 했잖아요. 갈릴리 가나의 표적은 기적이 아니에요. 이것도 좀 이따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갈릴리 가나의 표적은 갈릴리 가나의 잔치는 따라서 한다. 표적입니다. 표적이에요. 어떤 표적이냐?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적인데 그럼 무슨 영광이냐? 요한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의 영광은 무슨 영광이냐? 따라서 한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입니다.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수가 독생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광을 뭐한 거예요? 나타내본 거예요. 기적. 다릅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는 기적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저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기독교는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기적의 종교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가 아니에요. 무슨 종교냐? 표적의 종교입니다. 왜 그러냐? 오해하지 말고 목사님도 이상한 말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적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성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 선에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기적이라고 그래요. 이번에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또 16강에 기적을 썼다고 하죠. 그것이 왜 기적이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16강에 올라갈 확률은 10%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다인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이지만 그 가운데 일어난 것이 뭐예요?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당연한 일은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한 건 기적이 아니에요.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상대편 수비수를 달고서 뭐 이렇게 보니까 7명, 8명까지도 막 둘러쌌더라고요. 그 가운데서도 그 찰나의 순간에 그 좁은 그 사이로 패스를 해주더라고요. 기적이에요? 아니죠. 그건 기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든 신문에서, 외신에서 뭐라고 그래요? 손흥민이 본인이 월드 클래스임을 뭐 했다고 그래요? 증명했다, 보여줬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손흥민이 기적을 쏘았습니다, 기적을 이뤘습니다요?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만약 이 앞에 있는 김낙현 목사가 그 상황에서 그 세계적인 선수들한테 둘러싸여진 상황에서 그런 손흥민 같은 패스를 했다면 이건 뭐예요? 기적이죠. 나에겐 그럴 능력이 없어요. 딱 봐도 없어 보이죠? 지금 운동은 잘 못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능력을 발휘했을 때는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은 표적,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기적을 이루신 게 아니라 나타내 보이셨어요.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셨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호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신호를 보내서 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행하셨을 때 그의 영광이 나타났다.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서 제자들이 그를 뭐 했다? 따라서 한다. 믿으니라. 믿었다. 무엇을 믿은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표적의 목적은 믿게 함입니다. 무엇을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메시아, 그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표적의 목적입니다. 가나의 이 혼인잔치는 기적, 이성이나 과학적, 합리적 한계를 초월하는 어떤 귀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편에서는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것은 기적이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그것은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쪽에서 보는 시선을 버려야 돼요. 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이라는 이 성경은 뭘로 쓰여져 있어요? 언어로 쓰여져 있죠.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갈릴리 가나의 표적은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이는 따라서 합니다. 표적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영광,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더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눈을, 시각을 바꾸세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편에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편에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예수님은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준 거예요? 내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어. 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많이 들었죠? 우리에게는 오병이어가 기적이에요. 예수님에게는 그게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표적이에요. 왜?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죠? 영광을 나타내 보인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나타낸 거예요. 손흥민이 수루패스를 쫙 멋지게 한 것은 능력을 나타내 보인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난 사람들을 먹이는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왜? 따라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다는 기적을 나타낸 게 아니라 예수가 생명의 떡임을 나타낸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 눈 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땅에 힘을 뱉어서 진흙으로 이렇게 침 뱉으면 이제 끈적끈적해지잖아요. 그 진흙을 눈에 탁 발라주거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어요. 그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실로암 연못의 물로 눈에 어떻게 보면 더러운 침을 뱉어서 만든 진흙을 씻었을 때 눈을 떴죠. 그것을 보이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따라서입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라. 빛을 못 보는 자에게 빛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예수가 그 생명의 빛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기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신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자, 40절부터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불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이것이 뭐예요?
예수의 표적을 보는 거예요. 기적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예수예요.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를 보게 됩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보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임을 보게 되고, 생명의 빛임을 보게 되고, 여기에서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오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하는 능력이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보여주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그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그들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려고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그리고서 43절 44절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했더니 죽은 지 사흘 동안 썩어 문드러진 시체였던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살아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줬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 보여준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아니에요. 표적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이란 걸 나타낸 거예요? 따라서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25절 6절 7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표적의 목적,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타내는 거죠.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 예수인 나는 부활이요 생명임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심을 통하여서,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입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합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표적의 목적.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는 거예요. 표적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에요. 기적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갈릴리의 가나에서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에 참여했어요. 혼인잔치의 제일 중요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포도주예요. 혼인잔치의 백미죠. 왜? 신랑을 축하하러 온 하객들이 이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신랑을 축하해주고 신랑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는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재료인데, 오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거예요. 다 떨어집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잔치가 깨지는 거예요. 혼인잔치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한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때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부탁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이지만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부탁을 하자.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아닌데 왜 와서 내게 부탁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부탁하고 하인들에게 당부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라 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다가 바깥에서
집 안으로 들어올 때는 항상 손을 씻는 예절이 있습니다. 지금도 중동 국가들은 나갔다 들어올 때는 다 손발을 씻어요. 물로. 그래서 그 손발을 씻기 위한 물을 떠놓는 항아리가 있어요. 세면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에 예수님께서 물을 가득 채우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채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채운 물을 갖다가 떠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합니다. 미친 짓이죠. 사실 미친 명령입니다. 내가 여러분 밖에서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나부끼는 곳에 있다가 들어온 사람들 손에 뭐가 잔뜩 있어요? 모래가 잔뜩, 이 거칠거칠한, 그죠? 그게 잔뜩 있는데 그걸 씻으면 어떻게 되죠? 그럼 물에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또 뭔가 먼지, 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꾸중물이라고 하죠. 꾸중물. 더러운 꾸중물과 같은 그 물을 나눠주라. 손님들에게. 그것도 잔치상. 그런 명령을 내렸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이 순종해서 그 물을 나눠줍니다. 그때 그 물을 분명히 물을 떠다가 나눠줄 때는 물이었지만 연회장과 사람들이 마실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루시는 분.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뭐 하시는 분이다?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들어올 때 손을 씻는 이 물은 결국에는 밖에 버려지는 물이죠. 밖에 버려진 물이에요. 쓸모없는 물이고 더러운 물이에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소금이 맛을 잃어서 밖에 버려 짓밟히듯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바로 이 손 씻는 물보다 깨끗할 수가 없죠. 더 더러운 물이잖아요. 그런 우리 밖에 버려질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 우리의 검은 죄를, 우리의 붉은 죄를 흰눈같이 사하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 던져질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초대할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한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나라를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다른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께 말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고는 있으리라. 무엇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무엇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분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나타내 보이는 거고 그 표적, 그죠? 표적인 거고 표적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거.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표적의 목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나오셔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눈먼 자도 눈봉사도 눈을 뜨게 했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어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물리쳐 승리하실 분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첫째는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놓아야 해요. 이런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곤란함을 예수님께 내어놓았어요. 예수님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기도에 뭐 하셨어요? 응답해 주시. 우리의 요청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임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편을 보세요. 얼마나 많이 주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내어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정말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적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적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오늘 배웠죠? 네. 세 번째로는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네. 여러분, 믿음으로 채우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잖아요.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는 조금 채울 수도 있지만 많이 채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선택은 뭐예요? 안 믿으면 조금 채우겠죠. 그렇지 않아요? 항아리, 그 물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채우라 할 때 조금 채울 수 있지만 많이 채울 수 있는 하인들의 판단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인들은 그 물을 가득 채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가득 채워야 해요. 중요한 것은 이 하인들이 믿음으로 채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은 무슨 능력이에요?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울 때 예수님이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 어려운 문제를 내어놓았을 때에 예수님이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예수의 보내시는 신호를, 처음 보낸 신호를 우리는 보았어요.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보낸 신호, 그 신호는 무슨 신호였어요? 따라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요. 그 신호를 본 것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이 신호를 받고 믿고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